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행하는 천국 백성,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열왕기 상 말씀으로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조명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주전 10세기 초부터 주전 6세기까지 중반까지 4세기에 걸쳐서 통일왕국, 분열왕국, 신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유는 역사서이면서 선지자적 메시지가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를 보면 다윗 이후의 왕들이 통치 가운데 발전과 퇴보에 대해서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신명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신명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쓰여졌기 때문에 신명기적 역사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를 볼 때에 신명기의 렌즈를 통해서 열왕기서를 읽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적 역사는 이 전기 예언서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역사 안에서 이 하나의 신학적 방향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과 심판과 파괴라는 측면과 구원과 용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메시지 안에서 이 열왕기 상하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메시지로 현대에 적용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자들은 다윗에 대한 약속, 다윗 언약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주어질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다윗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이 곁들여져 있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록 목적의 첫 번째는요, 왜 선택된 백성이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한때는 여호와께서 선택한 백성이었는데 백성들이 패배하고 남의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죄와 형벌에 있어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문제가 왕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 목적입니다.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기록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명기 법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열왕기를 보게 된다면 왕국의 분열과 남왕국, 북왕국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은 단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와는 정반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렌즈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믿음과 정체성을 다시 부여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민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에게는 열왕기서의 목적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있고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열왕기를 살펴볼 텐데 우리는 이 시대를 왕정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게는 통일왕국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요 신정 통치 국가였습니다. 왕이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인데 백성들의 요구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이후에 다윗이 세워지고 그 위에 솔로몬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을 우리는 통일왕국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분열된 왕국을 남유다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열왕기상 1장과 11장까지는요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쇠락 그리고 다른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왕이 세워질 텐데 왕은 누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역사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 모든 이방 나라의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요 신과 신의 전쟁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열왕기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서론을 이처럼 마치고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성경 속 주요 인물이 늙었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늙은 게 아닙니다. 언약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늙었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늙었다라는 거, 뭔가 언약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 사람이 보기에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측면은 다름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지금 사라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언약 가운데 늙은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이를 허락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병세를 보게 되면 다윗의 사명이 다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늙어서 힘을 쓸 수 없고 더 이상 왕정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과 관련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생사화복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관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의 시작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인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와 심판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소관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된 모습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과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누가 임명하셨습니까?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주께서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무엇을 보고 세웁니까? 마음, 중심을 보고 세우셨다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많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다윗은 늘 겸손한 자였고 원수의 저주와 질책 가운데에서도 그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였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로 세우셨다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강성대국을 이루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마칠 때가 되니 쇠락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시작은 다윗의 쇠락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의 시작과 끝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왕국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노쇠해지자 신하들은 젊은 처녀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녀를 구하는데 한 나라의 왕의 시녀를 뽑을 때 선발 기준이 어떠했겠습니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아리따운 여인을 뽑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파라는 단어를 쓰여진 구약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인물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라헬, 사라, 요셉, 아비가일, 다말, 압살롬, 에스더, 욥의 딸들, 술람이 여인, 이러한 자들이 아리따웠다, 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는 방랑자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 방랑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이 수냄이라는 동네가요, 굉장히 먼 동네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30km 지나야 있는 동네가 바로 수냄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노쇠한 왕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젊은 여자 수냄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처녀가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어떠한 일을 해야 됐습니까? 시중 드는 일과 그리고 체온을 올리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첫째 신유로서
아무리 그녀는 왕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지만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할지라도 이 다윗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의 영적인 흐름이 끊겨지고 이제는 솔로몬에게 이어질 왕국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치는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섭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으나 모든 것이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였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젊은 날이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거두어 가시고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나라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지만 많은 것을 이룬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음 계승자는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왕후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녀로 계속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도니아, 그 다윗의 아들이 다윗 왕에게 속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첩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요,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쇠약해진 다윗 대신하여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와 같은 자가 이미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요, 넷째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들 중에 장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첫째 아들 암논은요, 그의 이복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하다가 그녀의 형제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무력으로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 했다가 죽게 됩니다. 아도니아는요, 머리가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제 내 차례구나, 내가 왕이 될 차례구나, 내가 왕이 될 상이로다, 혼자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더 이상 국정을 운행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첫째 한 일은 이것입니다. 군사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군사를 구축하는 것이죠. 둘째로 군사적 참모 요압과 종교적 조언자인 아비아달을 측근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도니아는요, 여러 왕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 모든 사람을 부르지만 누구를 부르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을 부르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의 시작이 다윗의 세락과 사람의 개교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왕의 찬탈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것처럼 이 아도니아의 시도도 마찬가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18장 2절 말씀,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스스로 높이는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자가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 섬기는 자, 겸손한 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요, 아도니아가 준수한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준수한 자였다. 누구에게도 적용됩니까? 사울, 압살롬, 다윗, 그리고 지금 아도니아, 모든 사람이 준수한 자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만이 왕이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가진 달란트, 은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나의 은사와 달란트마저 교만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부른 참모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의 아들입니다. 누나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누이의 아들입니다. 요압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부터 그와 함께 군대 장관으로 싸웠고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다윗을 위해 싸웠던 군사적 참모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아비아달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비아달은 실로의 성소에서 섬기던 제사장 엘리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다윗의 곁에서 사독과 함께 제사장으로 다윗을 도왔던 자였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참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쿠데타를 위해서 군사적, 종교적 참모를 세우는 겁니다. 구색을 갖추고 자신의 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아도니아가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적혀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자신이 가장 장자였던 사실, 그거 하나로 밀고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들을 모았을 때 자신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심각하게 착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솔로몬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라고 부르는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이미 다윗의 계승자가 솔로몬인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이때부터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자들만 17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 가운데 야심을 품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압살롬과 같이, 아도니아와 같이 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누가 왕이 되냐? 이것이 늘 이슈였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은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법과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일들은 다 물거품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요, 꼭 장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첫째 가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죄된 살인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그는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제사를 드린 아벨이 선택받습니다. 야곱과 에서 또한 야곱이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이 에서로 인하여서 야곱이 선택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볼 때에도 첫째인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이 임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8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 다윗을 2세의 다음 계보로, 계승자로 그를 선택해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임직과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능한 무기와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으시면 어떠한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우리가 이 사명과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감당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의 왕자를 오르지 마시고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도니아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참모를 세우는 일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은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정을 마음대로 이끌려고 했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축복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나타내시면서 여러분들의 보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봉동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히 주께 우리가 왕의 자녀들처럼 나가시고 왕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